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입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받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제 학세는 세상에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나눈 이야기죠. 이런 말씀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오직 마리아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누가가 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서 들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마리아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은 복을 우리도 알고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서 갑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아주 친숙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날 때 성소에서 향단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무서웠죠. 아마 이번에는 마리아가 놀라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한 말로 인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시골 마을에 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이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또 당황했다고 오늘 말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천사가 찾아왔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건가?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마리아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참 비슷해요.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연약하고 어리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놀라움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을 아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친절한 걸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혹시 당신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죠.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고 11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 감격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감격을 품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물론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주시고 정말 짧은 인생 지나가고 흙이 되는 인생 아닙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 아이가 태어났다.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소식도 있어요. 사고가 났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한다. 아이의 성적이 나쁘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처음 인사했을 때 당황하고 두려웠다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듣고 나서는 마리아가 너무나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싱글맘이 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막 흥분해서 파혼한다고 그러겠죠. 모세 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해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집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정말 두렵고 몸이 떨리는 소식 아닙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는 안 주셔도 좋겠어요. 제발 저와 함께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곳에서 떠나야겠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가족들도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은혜가 아니라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도 좀 많이 벌고 공부도 좀 잘하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전도사인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받지 못하고 No thank you, 싫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아기를 임신하는 게 불행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두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일을 마리아에게 맡기셨어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한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원하는 것은 받고 싫은 것은 거절하고 싶죠. 나에게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나는 공부를 할 계획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계획이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만날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바쁩니다. 다음에 만나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좀 쓰고 싶다.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냥 축복만 받고 은사만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없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참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참 간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시간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알고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중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과 또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원한 멸망당하여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격,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들지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